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8일쯤 되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변화산에 우리 예수님께서 모습이 기도하실 때에 그 모습이 변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 셋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산에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우리가 순종해야 할까? 주신 말씀은 여러분 그저 듣고 머리에 지식으로 쌓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가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기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어떤 생각을 품기를 원하시고 또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서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마치 오늘 말씀처럼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와 같은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비단 예수님 때에 제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이걸 보는 까닭이 무슨 아니 예수님의 모습이 놀랍게 변화되었구나. 그거 우리가 알려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두 사람이 왔잖아요. 그죠? 모세가 왔고 엘리야가 왔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말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도 엘리야도 그들이 다 누구예요? 그들은 구약에 나왔던 인물들 아닙니까?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백성들에게 전해준, 가르쳐준 그자였고 모세 오경을 가르쳐준 자였고
엘리야는 그 구약 시대에 수많은 예언자들 중에서 특별히 그죠? 그 북이스라엘 그 땅이 온통 우상으로 들끓 때에 모두가 백성으로,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우상을 숭배하고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무너졌을 그때에 그 갈멜산에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직접 백성들 앞에서 증거하고 나타내었던 대표적인 선지자였죠. 그들이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무슨 SF 영화입니까? 무슨 판타지 영화인가요? 판타지 소설입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달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저도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동안. 근데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제가 8일쯤 되어라고 해서 말씀 그 첫 절인 28절 시작하는 도입부에 나오죠. 그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저는 그동안 이 말씀을 수없이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도 많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단 게 처음입니다. 이 제목을 단 까닭은 그동안 제가 깨닫질 못했는데, 보질 못하고 지나갔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비로소 이게 보이더라는 거죠.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분명히 말씀이 있었는데도 못 봤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날마다 변화되고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신앙이, 우리 예배가 늘 그냥 습관처럼 그냥 주일 되면은 시간 되었으니까 또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습관에 젖어서 마지못해서 하는 신앙, 그게 바로 죽은 신앙이죠.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것도 받을 것도 깨달을 것도 사실 없거든요. 단지 그냥 습관일 뿐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자랄 수가 없죠. 변할 수가 없죠. 오늘 여기 본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변하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될까요?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육신 입고 오셨는데도 주님은 놀랍게도요, 기도하셨더니 이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이니까 이게 가능하고 우리는 불가능하고, 뭐 그거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걸 보여주셨겠습니까?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오셨을까를 돌아볼 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보면서 그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서 본받으라고. 주님이 본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셨고 신앙의 본을 보이셨고 삶의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대로 하면 우리도 그리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아까 우리가 읽은 부분에 32절을 보시면은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변화되실 그때에 제자들은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여러분 피곤해서 잔 것일까? 아니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라는 말이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여러분 그 뒤에 베드로가 주님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이 산에 있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짓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모세를 알았을까요? 어떻게 엘리야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에 사진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모세를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었습니까? 엘리야를 만난 적이 있었나요? 시대가 완전히 다른데 엄청난 시간의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모세라는 이름, 엘리야는 이름은 들었겠죠. 그도 성경을 아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여러분 모세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엘리야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대본에 딱 보자마자 모세인 줄을, 엘리야인 줄을 알고서 이런 얘기를 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 까닭은 뭐죠? 그들도 그 산에서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놀라운 영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영의 눈이 열려서 베드로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 저자가 베드로, 저자가 모세고 저자가 엘리야구나. 영으로 알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해놓고 난 이후에 정신이 들었어요. 그 뒤에 33절 끝자락에 그래서 뭐라 되어 있나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그죠? 자기가 한 말을 알지를 못해요.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인데도 깨닫지를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영적 체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냥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런 일을 경험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어떤 체험을 하게 되면요, 때로는 입신에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음성을 듣기도 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베드로가 바로 그런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함께 갔던 모든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았고 엘리야를 보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깨닫지도 알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 다시 육신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영에서 육신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오늘 지금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이게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여러분 볼 때에, 아까 제가 말씀의 제목이 8일쯤 되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굳이 이런 날수를 굳이 언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성경에서요. 그냥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 이 말씀을 하신 후 여러 날이 된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하든지 라고도 하면 될 것을 굳이 정확하게 날짜를 세워서 8일쯤 되어 라고 기록한 까닭이 왜일까?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8일쯤 되어 이 8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그냥저냥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날수를 세듯이 그냥 물리적으로 세는 그런 시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8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 하나님이 계획하신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시간, 바로 그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의 제목과 함께 이것을 알게 되었냐면은,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앞으로 가셔가지고 2장 21절을 또 한번 잠시 볼까요? 누가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아멘.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난 후에 8일째가 되는 날 할례를 받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8일이 나오죠, 그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모세의 그 율법에 여인이 아이를 이제 출산했을 때, 특히 남자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7일 동안 부정한 몸으로 있다가 8일째 될 때에 그 몸이 회복이 되고 정결해져서 그 8일째 되는 날 그 낳은 남자 아이를 할례를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창세기 17장 그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그 창세기 1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 그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을 하셔요. 그 할례를 통해서 너와 내가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른바 할례 언약을 말씀하셔요. 할례한 그 몸의 그 표,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및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특별히 하나님이 저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고 저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라는 그 증표가 바로 할례였다라는 거죠. 그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모세 때에는 그 할례를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다 명령하실 때에 8일이 될 때, 출산한 이후에, 남자아이가 출산한 이후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뭐죠? 할례라는 까닭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행해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겠다라는 증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8일째 되는 날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놀랍게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그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인데 굳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할례를 또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8일 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동일하게 8일쯤 되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에 이 8일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택하신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8일째 되는 날 놀랍게도 제자들을 대표해서 그 세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모습이 변하셨죠. 마치 천사와 같이. 마치 주님이 원래 하늘에 계신 분이, 그죠? 하늘에 계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원래 계셨던 그 자리, 그리고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모습, 그 모습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제자들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8이라는 의미 속에는 비록 육신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 주님이 그렇죠.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계시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육신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죠. 이 땅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죠. 그죠? 땅만 쳐다보고 세상 것만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뭐예요? 원래 계셨던 그곳,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우편 보좌, 거기에서부터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도, 그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도 어떤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까? 우리도 주님처럼 저렇게 되겠구나. 지금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이 8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마침내 세상에 있던 것이 들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죽은 자가 여러분 다시 살아나서 부활을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8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이전에 내가 이 땅에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끊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가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지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여전히? 이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특별히 사실 겉으로 보면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내 몸은 그대로 내 몸이에요. 내 삶의 자리는 그대로 삶의 자리에 있어요. 그죠?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는 겉으로 볼 때는 별반 달라진 게 없어. 근데 내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 사실은 다름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내가 있는 이곳, 내가 머무는 이 세상,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저런 일들, 이게 전부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깨달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8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8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비록 우리는 늘 다람쥐 쳇바퀴 같은 시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별로 달라지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늘 그 시간에 그 시간인 것처럼 때로는 참 지루하고 지난한, 뭔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뭔가 좀 달라지면 참 좋겠다고 하는 이런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이 8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달라져 있더라는 거죠. 변하더라는 거죠. 왜? 오늘 이 제자들처럼요, 이들이 주님과 함께 이곳에서 뭘 경험했습니까? 그들의 영이 열려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제대로 본 거죠. 그죠?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보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영의 세계 속에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그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 보는 것이 그냥 세상 것. 어제도 본 거, 그제도 본 거, 오늘도 본 거, 내일도 볼 거, 여전히 똑같고 얼마나 참 지겨울까요? 그죠? 아니 제가 생각해봐도 그렇더라고요. 신앙의 자리가 늘 변할 것도 없고 달라질 것도 없고 얼마나 참 지겹고 답답할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8일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8일은 딱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마침내 그죠? 이 땅 가운데 지금 몸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에 그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나라죠. 그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나라거든요. 팔일째 내가 들어가다 보니 비로소 여러분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게 보이고 들리지 않던 게 들리고 그 이전에는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8일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데 다른 게 있다면 바로 이거지요. 우리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되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들이 됐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내 삶의 자리가 이전하고 같을 수가 없겠죠. 내 눈이 바뀌었고 내 귀가 바뀌었고 내 마음이 바뀐데 어떻게 똑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주님의 변화되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일들요. 이 일들이 단지 여러분 소설이 아닙니다.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고 여러분. SF 소설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고 이게 내 삶의 자리에서 체험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변화됐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내 생각이 바뀌었구나. 내 감정이 바뀌었구나. 내 계획이 바뀌었구나. 내 시야가 달라졌구나. 이걸 경험하는 거죠. 그게 8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신앙을 여러분 껍데기로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여러분 피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겉도는 신앙이 아니고 진짜 신앙, 주님을 만나는 신앙,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신앙,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그것을 깨닫는 신앙, 바로 그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금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